신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4면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서 받아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요즘 부쩍 웰빙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웰빙의 뜻은 잘 사는 삶, 뜻있고 행복을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쩍 삶의 질을 높이자, 삶을 누리자, 삶을 즐기자 하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순환이 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모으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일 잘하기로 알아주는 민족이죠. 유대인들이 참 지독하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일하다가 퇴근할 때는 집에 일을 가지고 가서 밤늦도록 일하다가 새벽에 또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하는 이런 열심들이 있어서 우리 민족은 정말 이 정도까지 살만한 나라가 되었고 국력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긴 했는데 막상 돈을 모으고 보니까 바로 돈을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죽도록 일만 했지 삶을 누리고 향유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만 모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뒤늦게 이게 다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물론 사람은 무엇이든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삶을 향유하고 고상하게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일만 하고 그런 모으고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고 좋은 뜻을 찾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게 바로 웰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웰빙의 삶을 사느냐. 사람들이 웰빙을 발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요즘 웰빙을 이루어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좀 한심하기도 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죠. 물질의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 산속에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주말에는 거기 가서 쉬고 놀러 가고 먹을 때는 이 먹거리 그런 유기농 생산물을 골라 먹고 여유와 휴식을 누리는 삶을 즐기자. 이게 이제 웰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웰빙,
삶의 행복과 즐김과 향이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공해 야채나 먹으면서 산속에 집을 지어놓고 주말에 놀러 가고 그런 불가마에서 늘어지게 잠이나 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웰빙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을 지키면서도 남과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웰빙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졌건 못 가졌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만족함이 없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환경이나 여건에서 용기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이 이 불안이나 두려움, 이 환경에서 연유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꾸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줄 알고 직장도 바꾸고 또 집도 바꿔보고 심지어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죠. 그렇게 해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두려워합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인간 내면의 태도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배우고 자유롭고 건강해도 내면적인 만족이 없는 사람은 실상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못 배우고 가진 게 없고 왜소한 삶을 살아가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바로 진정한 행복이나 즐거움은 이 모습 이대로를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어느 것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바로 거기에 웰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왕 솔로몬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재물과 자녀와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 심령에 진정한 낙이 없다면은, 그건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건 결코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족함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 자녀, 권력이나 대체로 소유지향적인 그런 차원에서 삶을, 행복을 구가해 보려고 하지만 실상은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인간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것이다. 바로 감사의 깊이, 기쁨의 깊이에 행복이 달려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에 잇대어 말한다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어진 복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많이 가지고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복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오늘 솔로몬은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죠.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우리 옛말에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건 내가 건강해야, 내가 오래 살아야, 내가 번 거, 내가 노력한 거, 그걸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결국은 죽서서 깨준다는 말처럼 다른 사람이 누리면 뭔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just 15 minutes라고 하는 유명한 연극이 있어요. 딱 15분이라는 뜻이죠. 이 제목이 시사해 주는 대로 이미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자신의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는 젊어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30세가 되기 이전에 벌써 박사학위 논문을 써냈고 학위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성공 가도만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루하루 눈앞에 펼쳐진 분홍빛 같은 미래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말기 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딱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정병력 같은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죠. 이제 15분을 속절없이 남은 시간을 기다리고 누워있는데 시간은 어김없이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어느새 5분이 지나고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전보 한 통이 병실로 도착이 됩니다. 이런 전보의 내용입니다. 당신의 억만장자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당신이 빨리 와서 건너와서 수속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소식이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젊은이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운명의 시간은 흘러서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또 전보가 또 도착합니다. 그 내용은 당신의 학위 논문이 통과되었으니 와서 박사학위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논문은 우리 학교 개교 이래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되어 올해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 축하의 메시지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째깍째깍 이제 3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때 또 하나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지금까지 애타게 기리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전보가 왔어요. 당신에게 청혼하던 그 순간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신만한 베풀이 있을 것 같지 않소. 그래서 결심하고 이제부터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겠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사랑하는 누구로부터. 이 전보를 받을 때마다 잠시 기쁨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소식도 그분의 그 청년의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거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째깍째깍 싸는 시계 소리와 함께 숨을 거두고 맙니다.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쥔 채 말이에요. 이게 연극의 주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농부가 농사가 잘 돼서 흐뭇해하면서 그 곡간마다 끄덕끄덕 취수한 곡식을 넣고는 행복한 미래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코에 숨결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떨어지면 내 계획, 내 명예, 내 재산, 내 인생의 모든 건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어 땅에 묻히는 순간이 되면 평생 내가 노력했던 재산, 명예, 학위, 권력,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둘째, 3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솔로몬은 자녀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마음에 낙이 없다면 그거 진짜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는 말처럼 자식이 많은 게 복일 수는 있지만은 그 자녀 때문에 속만 썼다가 효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간다면 그 자식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다가 죽은 사산이 되든 유산이 되든 그런 낙태된 자가 차라리 더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세상에서 무슨 좋은 일을 좀 해볼까 하고 궁리하다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하나 양자로 데려왔습니다. 그 고아 아이를 지성으로 살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잘 먹이고 따뜻하게 잠자리를 해주고 열심히 보살핀다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꾸만 거짓말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려고 하고 그리고는 물건에 손을 댑니다. 타일러도 보고 호소도 해보고 야단도 쳐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은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또 이 사람은 뭔가 그런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면서도 또 다른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버려진 노인을 모셨습니다. 모셔서 어머니같이 보살피고 편안하게 입히고 마시고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들도록 살펴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은 자기 부모를 버렸는데 남들이 그 버려진 노모를 모셔다가 자기 친부모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주는 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2달 만에 찾아오는 자기를 버린 자식에게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은 한 2달마다 수금하러 자기가 버린 엄마를 찾아오는 거죠. 참 살펴주는 그 부부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애처로울까요? 마침내 할머니가 병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돈은 다 약값으로 들어가는데 아들한테 용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돌보다가 잘못 돌봐서 우리 엄마가 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생떼를 쓰며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고칩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그게 무엇으로 되겠어요? 이런 화인 맞은 양심을 뭘로 돌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자식 많은 게 오래 사는 게 다복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6절에서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앞에서도 장수의 복을 언급했지만은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해도 낙이 없이 사는 2000년이라면 고생만 하고 진정한 만족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는 인생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오래 사는 게 그게 진짜 복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던 조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여자가 4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답니다. 여자가 50이 되면은 얼굴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똑같답니다. 여자가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면은 남편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자가 80이 되면은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자가 90이 되면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평안하고 낙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인간의 외적인 소유보다 내면의 기쁨이 더 중요하다을 역설하면 내 손에 뭘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쥐고 있는 게 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 많은 것 같지만 2갈래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갈래는 남는 것 같이 살지만 항상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다른 사람은 항상 모자라는 것 같지만 언제나 남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최대의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이라.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라면 결코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 이 고백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냥 블랙홀처럼 모든 걸 그저 삼킬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빌립보 4장 11,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낭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비천한 자리에서 수모를 겪었지만은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풍부한 자리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배불러도 안일한 삶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배고파도 오히려 슬퍼하거나 불의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마음입니다. 미국의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참 자족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는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 그러면서 그분은 덧붙여 말하기를 오늘을 나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온도계는 바깥 기온이 내려가면 온도계 안에 집 안에 붙여놓은 걸어놓은 온도계도 수은주가 내려가죠. 바깥 기온이 올라가면 안에 있는 그 수은주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바깥이 추우면 안에 있는 온도 조절기는 올립니다. 바깥이 더우면은 안에 온도를 낮춥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대응하는 온도 조절기의 삶을 살고 계세요? 환경 따라 움직이는 온도계 같은 인생을 사십니까? 온도계처럼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처럼 환경을 초월하면서 자족하는 삶,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과 만족을 잃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상대적인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만족과 평안을 잃지 않고 낙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뭘까요? 솔로몬은 7절 이하에서 역시 세 가지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식욕이라는 히브리어는 네페시, 이건 영혼을 가리킵니다. 소울. 바로 어찌 보면 입과 영혼은 대조적인 말이 됩니다. 입이 육체적 일시적인 기쁨을 위한다면 영혼은 영적임의 영원한 즐거움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첫째, 진정한 낙을 누리는 인생은 영혼의 만족을 채우는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원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 수많은 남편들을 만나고 복잡한 삶을 살았지만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난 곳에야 그녀의 그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버릴 것을 버리고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수의 은혜로 갈급한 심령이 매주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 옛날에는 여러분 볼 게 없었잖아요. 어렵던 시절에는 그냥 꿈이나 꾸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볼 게 많아요. TV도, 비디오도, 인터넷도, 영화도, 또 뭐 넷플릭스도, 그리고 유튜브도. 그냥 눈을 통해서 즐겁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낙을 누리는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전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염라 대왕 앞에 세 사람이 불려갔어요. 그런데 이 저승사자가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데려와야 될 세 사람을 먼저 데리고 온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래서 염라대왕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첫 번째 사람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줬어요. 두 번째 사람은 저는 권세만 있으면 돈은 따라오니까 저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권세를 줬어요. 세 번째 사람은 저는 돈도 권세도 필요 없고요. 그저 아름다운 여인과 아름다운 곳에서 100년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이 애끼놈,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 이 말. 이렇게 저렇게 여행도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즐기며 살기도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진정 낙을 누리고 사는 인생은 영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더 들여다보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10절의 말씀에 진정한 낙을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가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풀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 히랍의 어느 왕은 그저 24시간 여색과 주지 육림에 빠져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쾌락도 행복도를 높이는 수단과 방법을 상금을 걸고 천하에 널리 구하게 됐어요. 별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실험됐지만은 그 불만의 갈증은 날로 더 심해갔습니다. 그래서 새 아이디어의 제공자들은 왕을 실망시킨 사람은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 앞에 행복의 새로운 제안자가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을 꾸짖는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단념하십시오.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쁨과 행복을 원하신다면 남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때 왕이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 소녀에게 큰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가치는 소유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에 사용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피아노가 3천만 원짜리가 저기 놓여있지만은 여러분 저게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에 어떤 분이 앉아서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를 하느냐에 바로 저 피아노의 가치가 달려있는 거죠. 우린 보존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에 의해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주님에게서 발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구속사의 도구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인생의 참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 가진 것이 있고 또 갖지 못한 게 있어요. 인생에서 현재 자신에게 없는 것을 구비하려는 노력은 소중합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지식이든지 학위든지 또 더 나은 상태로 노력해서 자기를 성숙하고자 하는 노력은 귀한 거죠. 그런데 유념해야 할 것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족과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인생만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매우 피곤하고 고단하다는 거예요. 만족과 감사 없이 결핍감으로 허덕이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성장을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는가 하면 현재 있는 것을 잘 활용하여 누리는 것, 이 두 날개를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음을 보충하는 날개와 있음을 누리는 날개, 이 두 날개를 사용해서 인생의 항로를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없음을 보충하는 일보다 있음을 활용하고 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낙을, 행복을 누리며 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 어디서나 자족하는 인생, 바로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